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치료의 말씀, 소망의 말씀,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3장,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 설교 24번째 타락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중간에 말씀을 끊고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서 나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3장 1절에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잘 신앙적으로 잘 다져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소홀히 하게 되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 감격의 은혜를 정말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다져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됐구나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셔서 돌아가셔야만 됐구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신앙하며 그 은혜가 정말 큰 은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잘 믿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눈 것을 잠깐 보게 되면은 성경이 이제 커다랗게 이제 네 가지로 제가 분리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단 마귀는 오염시키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타락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 타락된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창조와 타락이 된 것이고, 그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이제 회복에 대한, 그래서 이 회복에 대한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복음이라고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희망이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언하고 그 방법대로 이 세상에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인가, 이런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제 타락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자,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제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조된 모든 것들에 대한 먹거리가 뭐냐 보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이게 누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냐고 하면은 아담과 하와한테, 첫 번째 창조자인 창조 피조물인 아담, 그 다음에 하와, 이 가정을 이뤘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들 뭐예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또 열매 맺는 그런 나무를 줬다. 채식이에요, 채식. 우리 인간을 만들어줬을 때 처음에 준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동물들, 생명이 기는 그런 곤충들 뭐라 그랬어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하늘과 땅과 이런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그들에게 먹을거리로 주노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1장 31절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그곳에선 지금과 판약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약육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동물의 세계도 약육강식이잖아요. 약한 동물은 뭐예요? 강한 자의 먹이가 되잖아요. 우리 인간 사회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인간 사회도 약육강식이 인간 사회도 존재하고 있어요. 강한 자에게는 쩔쩔매지만은 그 자가 약한 자에게는 강한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런데 첫 번째 창조한 그 창조, 하나님께 창조한 그것은 뭐예요? 약육강식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계, 아름다운 세계,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사자나 또한 양이나 이런 염소나 이런 동물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그리고 식물을 또한 푸른 풀을 먹이로 먹고 사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은 이제 잘 봐야 돼요. 이런 말씀은. 자,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세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한 그런 세계에 어떤 것이 그런 세계를 파헤치고 오염되고 타락되게 만드는 것인가 이제 그걸 알아요. 자, 그런데 3장 1절에 3장 1절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했다고 그랬어요. 뱀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드렸어요. 이 뱀이 뭐예요? 옛뱀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단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사단 마귀가 뱀의 화신을 입고, 자,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한 그런 뱀의 화신을 입고 이제 유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말씀을 3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쭉 말씀인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는데 사단 마귀가 누구인가? 지난주에 성경 구절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보니까 사단 마귀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거역한 자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피조된 그런 자인데 그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거역한 자다.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참수하는 자, 거짓말로 남을 고발하고 위증하는 그런 자다. 또 살인자요, 거짓 압이다. 그리고 전도를 회방하는 자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뭐야?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자라 그래요. 광명의 천사라고. 속셈은 뭐예요? 천하를 꾀하고 살인하고 참수하고 거짓 압이고 전도를 회방하는 그런 속셈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뭐예요? 광명의 천사로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단 마귀. 그래서 그 사단 마귀를 한 단어로 뭐라 그랬죠? 사기꾼이라고 그랬죠. 사기꾼. 사기꾼들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더 설명 하나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사기꾼들은 그 마음에 핵심을 품고 있지만 겉으로는 뭐야?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정말 옴짝달싹 못하게 별의별 거를 다 핵심을 가지고 도와주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팍 챙기잖아요. 이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사단 마귀예요. 자, 창세기 3장 우리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보는데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장면, 그것이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쉽게 나눴다 그랬잖아요. 자,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단과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너한테 다 줬다가 네가 마음대로 깎아서 먹든 따서 먹든 어떻게든 다 먹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요거 하나는 먹지 말아라. 얼마나 쉬워요. 에덴 동산 모든 것을 네가 마음대로 경작하고 가꾸고 깎아서 먹든 구워서 먹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지 말아라. 자,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보세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마음대로 떠놀고 요거 하나만 마음대로 떠놀고 있다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삶 가운데 그래요. 막 이렇게 정신없이 일 가운데 하다가 딱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딱. 그랬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보세요. 사단 마귀와 사기꾼이 어떻게 유혹하나 보세요.
참으로 동산 모두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제 그랬다 그랬잖아요. 지금 다 설명 안 드려도 지난주에 말씀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참으로 동산 모두의 나무를 아담과 하와 너 먹지 말라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여기까지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요? 만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잘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그냥 막 덧붙이는 거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요 말씀만 딱 무장하고 있었으면은 절대로 만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정확히 알아야 돼, 정확히. 그래서 정확히 아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성경 암송해라, 암송해라. 이 목사가 맨날 암송하라 그러잖아요. 이 목사는 맨날 지금도 아침에 눈 뜨고 그러면 성경 암송 복습해요. 복습하고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자꾸 어떤 때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잊어버려도 마음 가운데 뭐냐고는 내가 1000번, 10,000번 하겠다가 10,000번. 다시 복습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요. 자, 만지도 말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잘 봐보세요.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단 마귀가 엿대다 하고 뭐요? 너희들이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그랬어요. 말씀이 완전히 반대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결코 죽지 않아.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원래 쏠렸어요. 하나님 앞에 쏠린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그것에 쏠려버렸잖아요. 마음이 뺏겨버렸잖아요. 끝나버렸잖아요. 이미. 마음이 이미 끝나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사단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야, 너희들 그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셔. 얼마나 달콤한 얘기야. 너희들 하나님 같이 돼.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단 마귀는 거짓말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인지 아닌지 참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무장하고 있으면 그런 눈을 하나님께서 열려주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을 말씀을 갖지 못하게 되면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 여기서 그런 말씀 나오는 거예요. 먹는 날에 눈이 밝아서 선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돼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사단을 물러가라고 소리쳤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돼 우리가 그러잖아.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여자 하와가 열매를 먹고 자기만 먹었으면 괜찮은데 뭐예요? 남편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따먹고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사단 마귀는 잘됐다 하고 잘됐다. 너희들 나한테 속았다 하고 속았다 그랬잖아. 응? 사단 마귀가 그랬잖아. 아담과 하와한테. 응? 그런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뭔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지금 나온 그 말씀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해 주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그곳에 많은 동물들을 다스리면서 서로 어울리면서 그 풀을 채식을 먹으면서 같이 동물들이 사자나 코끼리나 양이나 염소나 그런 것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세계에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회파하고 말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그런 욕심을 따라서 사단 마귀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결과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먹고 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먹은 결과 오늘 잘 보세요. 먹은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알아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이것은 다음번에 이제 말씀 나눌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감격스럽게 그 크기가 넓이가 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아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그것을 먹고 나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누구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쫓아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끊어진 것을. 우리 육신이 죽는 것도 죽는 거고 영원히 지옥 가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먹고 나니까 단절돼 버렸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판을 치고 우리도 거짓말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은 뭐냐고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온 인류는 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단절된 그런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죠. 자, 사망이 들어온 건 뭐예요?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 육신도 죽지만은 영원한 불못의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육신도 죽고 영혼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말씀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좀 신앙적으로 다져놔야 돼요.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정령 죽으라고 말씀했는데 명령했는데 아담과 하와에 언약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파기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파기했잖아요. 사단 마귀의 그런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들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온 인류가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 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인가? 아, 그 원인이 거기서부터 와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구나.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번에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자, 타락후는 사단 마귀에 내린 저주가 있어요, 이제. 자, 사단 마귀에 내린 저주, 여자에게 내린 저주, 남자에게 내린 저주, 세상이 땅에 받은 그런 저주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타락후 사단 마귀에 내린 저주, 이제 말씀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자의 후손은 나중에 말씀하고 드리겠지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그러니까 박살낼 거다. 그러나 너는 아무리 발바닥 쳐봐야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발꿈치만 상하게 발의 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다. 자, 사단 마귀의 종말이 뭐라고 해요? 종말. 계시록 20장의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할 때 또 그들은 비옥하는 마귀가 사단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영원한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누구? 언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속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사단 마귀의 종말이에요.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박살낼 거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과정이 어떤 것인가 잠깐 몇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를 임마누엘 하리라. 처녀의 후손, 처녀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 그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그가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 예수님께서 오신 분명한 목적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은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아까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잖아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도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놓은 건데 그게 아까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이제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구속의 은혜란 말이에요. 구속의 은혜.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자,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은 예수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죄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또 한 반면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심은. 자, 우리들은 혈과 육을 가졌잖아요. 이 몸이 뭐예요?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런 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말씀 보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지만은 또 죄를 구원할 자로 오신 그 과정 가운데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래서 이러한 몸으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구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다 곧 마귀를 멸하시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러 오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라. 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면 곧 마귀를 멸하시고. 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뭐와 함께 간다 그랬죠? 부활과 함께 간다 그랬잖아요. 부활의 전제 조건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랬잖아요.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다른 말씀은 이제 또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또 한 부분이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구나. 우리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마귀를 멸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갚아주시는 일도 있지만은 마귀를 멸하시는 그러한 일도 함께 하시는 거구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 말씀을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자, 혈과 육을 가진 그런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과 같이 혈과 육을 가진 그런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통해서 이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야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그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기 위해서는 뭐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 그런 사실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군요.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감사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니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아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승천하심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뭐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사자인데 우는 사자라고 하지만 이빨이 다 빠지고 발톱 다 빠지고 허풍성이만 있는 사자예요. 허풍성이만 있는 사자. 그러니까 그 사자를 보고 사단 마귀가 사자를 같이 그런 화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고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다 이빨 빠지고 발톱 다 빠지고 힘이 다 빠지는 허풍성에 불과하다라고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다 멸하셨기 때문에. 자, 이 멸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은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집행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집행이. 그렇잖아요. 사형수가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바로 집행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일정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지금 사단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기간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사단마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마귀.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사단마귀는 사형 판결을 받고 이빨 다 빠지고 발톱 다 빠지는 헛붕성에 불과한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정확히 알아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니까 70명의 전도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우리에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왜 항복해요? 이미 그는 다 끝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집행이 언제 집행이 일어나요? 사형 판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사형 판결을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집행은 사단 마귀의 종말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집행이 받아. 이것이 집행이에요. 영원한 집행. 사형수가 사형대해서 이제 생명이 끝나면은 뭐야? 끝나잖아요.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는 아직도 그 생명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이제 집행장에 가서 그 생명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벌에 던졌으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세습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곳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그건 끝나는 거예요. 사단마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 내린 저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으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린 저주가 있어요. 자, 지금도 그러한 저주가, 그러한 것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자,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죠? 내 수고하고 자식이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왜 그래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하는 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린 저주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제 끝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은 다 평정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죄는 다 끝나버린 거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불못에 빠져버리고 죄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는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도 저주 받았잖아요. 사모하고 같이 이렇게 가끔
들에 나가보면, 아니, 저 잡풀들은, 저 잡초들은 관리도 안 하는데도 저렇게 잘 나, 저렇게 잘 나. 그래요. 응? 얼마나 잘 나는지 모르지. 그것이, 이제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정확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뭐예요?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이자. 땅에서 뭐예요? 가시덤물과 엉겅퀴들, 이런 잡초들은, 잡초들은 관리도 안 해도 잘도 나요. 아무리 농약을 쳐도 또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그렇게 나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힘쓰고 관리해야 돼요. 자, 남자들에게 내린 저주가 뭔가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뭐예요? 남자들은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손을 먹으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왜요?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그런 조상을 먹기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해야, 평생에 일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그런 밭이라고 해도 한 달만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 잡초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그런 것을 관리를 해야 제대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잡초가 많이 나게 되면 어때요? 영양분이 다 잡초로 뺏기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런 열매가 맺히지 못하잖아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라 먹으니라. 이것이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타락된 그런 세상,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그런 것에 말미암아 나오는 결과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고 또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땅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땅이 저주받아요?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다 평정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야? 저주받은 그런 땅들이 이제 회복되고 그 안에 죄가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사자가 양과 염소같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면서 또 아이들이 뱀 굴에 손을 놓고 장난을 하면서 그런 독석으로 장난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 이 세상에 앞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잘 다져주고 그래서 아직도 주님이 오시는 그 전까지는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유효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잘 신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이제 한 행동이 뭔가 잘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한 행동이 무엇인가? 3장 7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니까 뭐예요? 벗은 줄 알았어요. 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범죄하고 나니까, 타락하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자기의 의의를 쌓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 말씀 보니까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잎어 치마를 하였더라. 일단 가려봤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잎어.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이런 치마를 하였더라. 뭔가를 가려보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자, 이사야 59장 6절을 보니까 그 짠 것을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 그 행위로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다.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뭐야? 짠 것과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그런데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뭔가를 해보려고 자기의 그런 것을 드러내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공덕을 쌓고 성을 하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서 그것을 이겨보려고 해도 평생 해봐도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죄에 불과한 거예요.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도.
오히려 이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해놓으실 거라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거예요.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희망이 전혀 없는, 의인은 없는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무렇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리 자기의 의로운 모습을 가리워도 그 짠 것으로, 그 행위로 자기를 가릴 수 없다고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은 누구냐?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살릴 뿐이다. 구원시킬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그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어떻게 살냐? 이 말씀 오직 그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그러한 늪에서 빠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호적되는 그 인간에게 생명줄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 생명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그래서 그는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나?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 그런 은혜를 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잘 다져져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구나를 잘 신앙하면서 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저주받은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이 이제 회복이고 구속사예요. 구속사.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름다운 창조를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 파괴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런 에덴을 쫓겨난 그런 아담과 하와는 그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영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여정으로 회복하시는 그런 여정을 어떻게 하셨나. 이제 잘 마음에 사모하면서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가 그거구나를 잘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이번 주의 적용은 이 말씀을 정했어요. 자, 창세기 3장 21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한 내용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엮어서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그것이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이 가죽옷이 뭐예요?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영원히 가릴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하는 것은 뭐예요?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가죽옷은 뭐예요? 가죽옷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예요? 가죽옷은 희생이 담겨져 있잖아요. 희생.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될 것을 다른 동물의 희생해서 가죽을 취해서 하나님이 지어서 손수 지어서 입혀주셨다. 입혀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이에요. 이것이 구속.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입혀주시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 나 싫어해 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싫어했으면 입히시는 것을 입어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의 은혜를 말씀을 선포해도 싫어하는 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어요. 아멘으로 받는 자는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다져서 정말 굳건한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고 예수께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